자,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농부셔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겨울 동안 이렇게 땅이 얼어 있다가 이제 봄이 되고 나면 그 땅을 다시 이렇게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밭을 갈아줍니다. 땅을 갈아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거름을 이렇게 열심히 뿌려주고, 그렇게 좀 땅이 비옥해지면 거기다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나면 이제 이 씨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열심히 가꾸어 줍니다. 물도 이렇게 제때 공급해 주고, 그리고 또 다른 벌레나 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는 열심히 여름 동안 그 나무를 잘 가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가을에 기대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나무, 열심히 가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결국은 농부는 겨울부터 시작해서 그 가을까지 한결같이 다름질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그렇게 열심히 한 해 동안 다름질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대한 것과는 달리 이렇게 어떤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되면 농부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무를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고 그 열매 맺는 나무를 더 열심히 가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농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농부의 그 목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죠, 열매. 그래서 오늘 열매를 맺게 한다, 아니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가 농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오해들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국 교회는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굉장히 부각하면서 어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다른 측면의 하나님, 특별히 농부이신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 열매 맺는 것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신학적인 모든 관념들을 벗어버리고 오늘 본문에만 충실해서 정말 하늘 아버지께서 농부시라면 그 농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당연히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농부가 하는 가장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가장 상식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신앙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신학적 틀에 갇히고 하나님의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고정되어져서 그냥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다각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다각도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온전히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열매 맺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농부는 당연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물은 열매를 맺는까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부는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는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나무를 더 열심히 가꾸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일수록, 열매가 있는 나무일수록 그것을 더 정성스럽게 가꾸고 더 깨끗하게 가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열매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정성스럽게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게 되는 바로 그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시기 때문에 열매 맺는 자들은 더 은혜 내려주시고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근본적인 어떤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는 그 방법이 뭐냐 근본적으로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농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는 자들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열매는 절대로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열매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느냐 없느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영양분으로 인한 열매를 맺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다는 게 뭐죠? 그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도 않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의한 열매,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 농부이신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열매 맺는 삶,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그 사람을 열매 맺게 하시려고 가꾸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그냥 뭐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그래서 구원받고 이런 것들은 필수사항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신앙에서는 열매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열매 맺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결국은 죄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삶 가운데 열매 맺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말씀의 진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